신앙생활은 분명히 이 방해하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마귀 사탄 귀신을 끌어들여요. 원망의 삶은.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요단강 갈라진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모든 부유가 있어요. 말씀이 모든 여러분 문제의 바로 해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 불어닥칠 모든 풍랑을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엇이 여러분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애절하게 매달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오늘 본문도 봐요. 말씀도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애절해요. 간절해요. 왜 여러분 조물주가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왜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완전히 여러분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제 아래서 우리가 살다 망하게 된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치시고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니까 눈물이 나고,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니까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당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도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해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사랑하시고 애타하시면서 걱정해요. 그저 교회만 나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철없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기 그지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출애굽의 역사를 했어요. 광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어땠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으면 먹을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 하나도 없어요. 옷이 40년을 입었어도 휘어지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옷 일주일 입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벗고 빨고 씻고 입고 옷이 몇 불씩이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 영역의 영권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가야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불평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저번에 우리 한 주간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사셨어요? 하나님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러분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들이 여러분 소를 잡아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양을 잡아야, 염소를 잡아야 몇 마리 잡아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구름대같이 보내서 시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채우고도 남을 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종일관 관리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와 죄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저주, 질병, 영육 간의 철저한 고통, 그리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 가서 당할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베풀리는 은혜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마어마한 항구적인 여러분 복이 담겨져 있어요.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니 육신이 힘이 들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따르는 복이 보이지 않으니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해도 실천하려면 몸이 힘드니까 공부가 인생의 다예요 하고 대들며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부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의 당부 안에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 복이 있는데 실천하기 힘들고 복을 바라볼 눈이 없어서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해. 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여러분 수종되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누구 하나 영접하지도 않는 이 땅에 육신의 우리가 되어 내려오셨을까요? 인간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상상이나 여러분 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누구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내 뜻을 이루기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상 육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보내신 내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해요. 오늘 39절, 본문 39절 같이 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뭐라고요? 살리는 이것이라 말해요. 여기 내게 자신 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우리가 구속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아버지를 섭리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주님의 재림한 날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을 영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자, 다시 40절 한번 해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여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러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방송지를 한번 띄워봐요. 같이 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누구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뭐 천주교에 누구 들어가 양반이? 천주교 그 양반이 얘기 신부가 그 얘기를 하대. 천국 가는 길이 뭐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고 뭐 좌로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두말할 리도 없어요. 두말할 리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 천국 갈 이름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 평안함이 오고, 예수 믿으니까 부도도 안 당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윤택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영역과 하나님의 영권을 주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나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런 걸 우리에게 주나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역이 있는 자, 영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영육간에 우리가 고통을 해결받아야 하기에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를 만나야 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기기 전에,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헛담에 참말로 아멘이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는 한, 죄가 존재하는 한, 질병과 저주가 예수가 존재하는 한, 죄와 여러분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가 존재하는 한 예수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필요한 분 있어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라는 사명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밖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예수를 하나의 여러분 종교적 교주처럼 취급하여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바깥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예요. 넓고도 광대한 길은 가는 사람이 많대, 좁고도 협적한 길을 가는 사람은 적대. 이게 어디야? 교회 안의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한 영혼 데려오기가 쉬워야 안 들어요. 시험 드는 건 여러분 잠깐이에요. 시험 드는 건 잠깐이라니까.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일이 항상 우리가 방해하는 악한 마귀 괴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 알아야죠. 금요일날 눈 떠봐요. 고기 다 들어봐요. 왜 졸아요? 금요일날 예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예배 안 드려왔어요? 왜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에 전부 팔리가 있어요? 세상 것에 다 스마트폰, TV, 영화 이런 사소한 오락에 저와 여러분들 다 묶여서 이 마귀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지 막는 게 누구라 그랬느냐고요. 마귀라고 했잖아. 귀신이라고 했잖아. 사단이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여러분 TV 이렇게 볼 때 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나요? 거기에 좋아가 웃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 거기에 기쁨이 있어, 거기에 감사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유혹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할 자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열려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갈 자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애절함, 간절함이 없나요? 마지막 때라며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며 그 징조들을 말씀에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을 지금 다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런 애절함이, 간절함이 없나요? 여러분 이 썩어질 육신 하나 못 이기가지고 요거 생각은 뭐예요? 요거 생각 요거 생각 뭐예요? 사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영혼의 때가 우리 영혼이 살려고 그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배 그렇게 나눠.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네 뭐하러 왔노?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음부의 근세, 마귀의 역사가 아담 이후에 인류를 제 아래서 장악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진심 어린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성김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은 내가 성김을 받는 게 아니야.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네가 내를 발을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그래? 주님, 내 몸까지 씻겨주옵소서. 그 고백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미 발을 씻기면 몸까지 씻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가 없이 했어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종노릇하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노릇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를,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 참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저도요, 제가 멘토가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제가 윤석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세상에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즐기고 묻고. 근데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요. 월요일날 이것저것 볼일 좀 보고 나면 강대상에 턱 주저앉으면 오늘 왜 하루가 그렇게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여러분, 거주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 땅에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절은 모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성경 전체 구절은 모두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나에게 말씀. 우리가 정복하고 누리고 이 다스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저와 여러분 매여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느냐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속박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유를 속박당하니까 세상이 좋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돼가 안술 집사가 돼가지고 공식 예배를 빠져요. 나는 내 믿음 갖고 내 여러분 이 믿음의 정신 갖고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장립 집사 20년 생활해요. 제가 주일에 한번 범한 적 있을까요? 제가 공식 예배 빠져본 적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가서 나 니 몰락하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왜요?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영역이 생기지. 기도해야 영역이 생기니까 악한 마귀 사탄 가난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속수무책고 당한 일을 봤나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속수무책고 당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로워 해결받고 싶은 소원뿐이에요. 육신이 당하는 고통도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신 뜻을 모른 채 지옥에 가서 견딜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지가 아니라니까. 공짜가 아니라니까. 소유하고 정복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때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지옥에 가서 당하는 여러분 고통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면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힘을 수없이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포기해 우리가 만들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하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잡게 될 겁니다. 육신이 겪는 고통은 어느 때가 여러분 끝이지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고통이나 고난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처지에서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를 위해 사신 예수의 생애를 붙들 때 그를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어. 이처럼 생각이 음부의 근시에서 장악당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나도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살리라고 뜻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이를 위해 내 평생 사나 죽거나 주의 것으로 살리라고 뜻을 정한다면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사모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려는 주님의 애타는 우리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신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무효시켰고 예수가 상함은 내 죄악을 무효화시켰고 예수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가 여러분 무너져버리고 그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내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예수가 채찍에 맞아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엄청난 고통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적 치료받는 것이요 축복받는 것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우리가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는 바로 여러분 뜻이에요. 나를 완전하게 우리가 결박한 이 저주와 죄와 여러분 허물과 징계와 질병과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옥 방불할 고통을 육체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걸레처럼 찢겨 피쏟고 살이 찢겨서 여러분 나를 살려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여러분이 감동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예배가 시간을 우리가 지키자고 해도 안 지키고 기도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뜻이 내 것이 아니니까 순종해야 할 책임을 못 느끼고 감동을 못 느끼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 쏟아 살 찢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너를 구원하러 이 엄청난 일을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내 영혼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지키라고 애타게 여러분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있으면서 충성하고 내가 맡은 우리가 영혼을 스스로 관리한다고 착각합니다. 은혜 베푸신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여러분 불순종한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뜻을 정해 이루고 이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자기만 만든 피조물을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고 대신 죽어 구원할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어쩌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이 관대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실 분 두 손 들어 아멘. 에이 참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뭐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해 절규 기도를 해요.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아랬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고통이 뻔히 아시기에 얼마나 힘든 아픔이었으면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할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러 오셔서 상하고 찢기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걸레처럼 찢어져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혼이 떠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망각하고 살며 교만하고 여러분 오만불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마다 내 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주님의 목소리를 배타하며 살고 여러분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신에게 나타내시고 인류 구원의 뜻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영이나 말씀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가 당할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죄값으로 오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우리는 밥 잘 먹고 멀쩡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저주를 얼마나 실감했으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죽여야 된다는 뜻을 정하고 기어이 죽이는 일을 여러분 실천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정한 뜻대로 나를 죽이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여러분 피땀 흘리는 절규의 뿌리침에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아들을 죽여 내가 지옥 갈 저주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에 우리가 주셨다면 나는 당연히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자유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자유가 여러분 끝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켜 나가는 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도 저주받은 자인 것도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 갑으로 지옥에 불타 영혼이 죽을 자인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가 그 정도로 저주받아 지옥 갈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길을 아들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두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큰 우리가 고난의 일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으나 나라는 각자가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통째로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분 6장 53절에 5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생각해 참으로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감히 초청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명의 잔치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53절부터 볼래요? 6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그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데 마지막 여러분 57절 한번 볼래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인생 사는 거 맞아요? 예수 믿고 더불어 인생 사냐가 맞느냐고요. 인자의 여러분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자기가 죽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어째 이렇게 여러분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찔려 죽어지는 그뿐 아니라 주님이 찔리는 살을 우리가 먹고 주님과 찢어 흐르는 피를 우리가 마셔서 주님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고, 주님이 여러분 죽을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서 우리 몸과 살을 주었으니 영원히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십니다. 생명으로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져요. 지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감동시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큰 은혜에 우리가 감동 행동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육신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나처럼 죄인도 무능한 자도 아닌데 죄의 메인 우리가 인간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무궁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이 제한 없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을 자체에 우리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정작 주님은 불행을 끌어안고 다시 대신 여러분 죽으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해. 내가 영원히 산 것처럼 너도 영원히 살게 될 거야라는 그분의 위로와 함으로 그 은혜에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대신 주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못해요. 제가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드릴수록 아까우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 힘듭니까? 감사가 힘드십니까? 예배가 힘드십니까? 드리는 예물이 힘드십니까? 맡은 직분이 힘드십니까? 죽는 일이 아닌데도 설사 죽는 일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서 힘든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안 되죠. 주님은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인데도 고의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영육간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양심상 우리가 여러분 어찌 주님 앞에 힘든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구원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 살리려고 일부러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5장 58절에 말합니다. 자기 살을 안 찢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먹게 할 수 있으며, 자기 살을 안 찢고 어떻게 피 흘릴 수 있으며, 찢어지고 피 흘렸는데 안 죽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다 줄 수 있겠는가?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과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오직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양심을 가진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고통당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 언약의 피와 언약의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주가 주신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서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 감사하면서 지켜진 살이 생명이요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받은 은혜 영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악착같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느냐고. 주님, 한 주간에 내 삶이 이랬습니다. 날 위하여 살찌게 주고 표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철저하게 죽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으로 한 주간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애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